성경 말씀 다니엘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어볼 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나의 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에 비교의식을 갖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완벽하고 안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다운 신분으로 방주를 지으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방주를 짓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흠잡힐 만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어땠습니까? 대단한 거부이자 족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였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이세를 얻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라의 여종, 자기 부인의 여종인 누굽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볼 때 아브라함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지만 또 말씀을 지켜가는 일 부분에 있어서는 흠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는 과거에 이집트의 왕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군사적으로 많은 전술에 능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라는 이 명령 앞에 자신의 입술의 둔함을 변명하면서 수차례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강한 것 같으나 그 강한 뒤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안에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교만함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누구 왕입니까? 다윗 왕도 정말로 시편의 76편에 가까운 시편에 그러한 기록을 쓴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장군인 우리아 장군인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앞장 세워서 살인하려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음모를 꾸미고 그 일을 행한 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완벽해 보인 듯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인간적인 흠과 부족함, 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 왕족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1차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 2차 시기가 일어나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초토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곧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다니엘과 왕족, 귀족들이 끌려갔는데 주전 605년에 청소년 때에 그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는 포로로 끌려오는 청소년들, 이러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식한 그러한 청소년들을 잘 키워서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각계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유력한 곧 바벨론의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교육을 받는 와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신상의 꿈을 꾸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신상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유명한 현인이든 술객이든 그러한 점치는 박수이든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신상의 사건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신상의 사건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상의 사건이 바벨론의 나라가 다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어느 나라가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거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나라가 헬라 나라일 것이고 그리스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가 로마 제국이고 이 로마 제국 가운데 헬라 그 이전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이 분열하는 그런 이야기들, 곧 무슨 얘기예요? 장차 벌어질 세계사의 역사를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곧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더욱더 고위 관리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관리하는 일에 신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니엘, 그는 바벨론에서만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그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 때는 어땠습니까? 메대 왕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120도 되는 그 나라의 국정의 운영을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측근의 신하들이 볼 때 다니엘을 좋아했겠습니까?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시기 질투한 거죠. 지나치게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그들의 눈앞에 없애버리고자 죽여버리고자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를 꾸민 게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에게 금신상을 세워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신하들의 말에 다리오 왕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도에 금령을 내리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겠다, 곧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많은 주변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던 그 모든 과거의 신앙적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발각되어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이 맹수가 어떡하겠어요? 다니엘이 오니까 잡아먹었겠죠. 잡아먹었죠?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았어요. 밤중에 혹시나 사자밥이 됐을까 근심 걱정하였던 다리오 왕이 이른 새벽에 와서 보니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구하게 되어주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신하들의 그러한 악한 음모가 드러나게 돼서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신하들이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어진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투철합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 10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금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한 시기를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 3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레스가 포로로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주전 537년에 이제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주전 536년 때에, 이 고레스 3년 때에 바로 환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본 환상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기이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고 싶어서 그가 히데겔 강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에서 몇 일간 금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다니엘 나이는 20대의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항원기인 80이 훨 넘은 90이 가까워가는 그 나이에 21일간 금식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금식을 하게 된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21일을 금식하면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한국 교회에게 어느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어느 모교의 목사님 얘기로는 자기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힘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기도였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자기는 지금의 이러한 교회에 힘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예 엄두도 못 내죠. 그러나 또 21일의 금식기도 엄두 내기 힘듭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3일 금식기도는 자주 해봤습니다만은 일주일 21일 기도는, 금식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 21일 금식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금식기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내 힘으로, 여기서 얘기한 것은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일 금식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21일 금식하는 날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아니요라고 하시잖아요. 말을 안 한 분들도 속으로 내게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지, 내게 금식하는 날이 오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나 인생에 유급한 상황이 있고 교회나 나라에 그런 유급한 상황이 있어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금식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인생의 크고 놀라운 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놓고서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인생에 아주 막다른 골목에 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21일간의 금식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 입장에서 보았던 이 환상이 그냥 가벼운 환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두렵고 떨리게 하고 그 온 전신과 온 영혼을 사로잡는 그러한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일간 금식하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10장 19절, 10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까?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그가 금식함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뻐 날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뻐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서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큰 환상을 보고서 그의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온몸에서 기력이 한순간에 빠지듯이 다니엘도 너무 놀랍고 기이한 것을 봄을 통해 그의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약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그에게 한 손이 있어 그를 만져주고 그리고 그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일으켜 주어집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첫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바사 제국의 군주가 방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바사 제국 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하도록 21일간의 그러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서 21일째 이렇게 천사가 와서 그 환상의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거하고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국 주변 나라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패망할 앞날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쟁하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랑 같이 진도로 피신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국이 불바다가 된다는 그런 가짜 예언이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여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 예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마트에서 라면과 먹을 것을 사재기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익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없었나 봐요. 저는 제가 있었던 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마트에 뭐 이렇게 라면, 뭐 먹을거리, 물 막 사재기 일이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는 어느 지인분이 진도가 고향인 분이 우리 어떻게 해든지 목사님 진도로 피신하십시다 해가지고 제가 참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전쟁에 대해서 일어날 그 상황들을 그는 너무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을 때 그 전쟁의 소리와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로 처절한 인간의 비극을 그는 분명히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당하여진 그러한 아픔의 과거의 역사를 그는 뼈아프게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 제국에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이 미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가 그냥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앞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자굴에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믿음의 신앙에 투철하였던 다니엘이지만 그는 앞으로 당해질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쑥대밭이 될 것을 그러한 모든 앞날의 미래를 듣고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0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다니엘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유경과 곤란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의 때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앞날에 닥칠 그러한 위기의 상황 그리고 앞날에 닥칠 알 수 없는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 안에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약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앞날에 닥칠 문제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텐데 이러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니엘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서 우리에게 당해질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